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 속에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커지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도 한 5월 달까지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상 서로 가까이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6월쯤부터 교제를 해왔었는데,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데 성탄절 이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스하게 또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세세히 보면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걸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선교의 사역 모든 노정은 걸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으라고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는 유대교를 떠나라, 유대교의 시효는 끝났다, 이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수도 앙카라 지역이 있는데 갈라디아라고 써진 저곳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곳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중요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써있는 그 앞에 바다를 통해서 위쪽으로는 유럽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아시아가 되었던 지형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잘 믿었습니다.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1000년 이상 가져왔던 유대교의 간섭을 떠나버렸던 그런 환호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 유교를 통해서 고려의 흑암 같은 새로운 시대의 민족의 비전을 열었던 그 조선시대 유교가 500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천민과 양변을 구분하고 얼마나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왕들은 자기들을 할 바를 몰랐어서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환영을 했었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예배당에 가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현상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정착하면서 거의 수백 년을 지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소식,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줄 때 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로운 유대교 공동체가 아니라 피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영적 신분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천국의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교회를 세우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맡겨주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고 지식이었고 스칼라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복음의 핵심이 딴 것까지 증언을 하라 했고, 예수님이 친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랐던 첫 번째 사도였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나쁜 현상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적 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바울 사도도 또 자기와 같은 일행들에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서 과거로 회귀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 갈라디아서고, 그 말씀 마지막을 오늘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의 종교로는 하나님께서 몽학선생, 가이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크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이 가르침을 다시는 부정하지 말 것이며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교회가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냐면 훗날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잘못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샘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 이후에 샘물을 타야지 이대로 가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흐르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 중세 때가 되었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새로운 신앙을 찾는 자들에게, 원본의 신앙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핵심을 찾는 자들에게 큰 무기가 되었고 근거가 되었고 토대가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핏줄로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횃불을 들었으니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아주 적지만 로마서와 함께 예수를 믿는 일이 무엇인가, 왜 유대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는 쉽게 과거 익숙했던 자기들의 율법 종교로 되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거의 자기의 습관과 가치와 욕망이 뒤범벅이 된 채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갈라디아 교인처럼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내 욕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채 인간의 종교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중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길가에 뿌린 씨앗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격으로 받습니다. 그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너무 좋아.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20대 젊은이들은 저 호주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 집회나 미국의 가장 찬양으로 뭐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의 음악 기기들을 다 소비해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은 서면은 음향, 조명 이 모든 것을 최고의 제품으로 해야만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음향, 그 사운드 시스템을 소비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가면은 환상적이죠. 조명도 나오지요.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면서 변질이 되면서 신앙심은 빠지고 자기 중심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자기 감정에 상처가 오면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상태였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나갈까?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의 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있고 거기에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따르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잡는 그 종교 극단주의자들, 맹신주의자들,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끈질기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 율법을 강권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이 별내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라고 있는데 크게 지었어요. 저는 상상을 해보면 저 건물 어떻게 지었을까? 도대체 자본을 어떻게 형성을 했을까? 지금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했는데 아직도 살아나지 않으니 안 와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진을 지난주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기는 남녀차별이 심해서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월절을 자기들끼리 행하고 여자들은 저 뒤에서 앉아가 면사 벗어서 읽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대에서 그런 구조적 변경,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차별과 혐오를 종교적으로 내재한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 남자 여자 따로 앉기를 원하신 분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세 율법대로, 말은 모세 율법이지만은 모세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그 회당 안에서 유지하고 그 지역에서 유지하고 싶은 그 종교 권력가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해위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뭘 다 내 자유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체제에 어떤 나쁜 독재자가 나와서 다 물먹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대로 받아 써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는 가르쳐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었으니 다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는 로마가 행했는데 로마의 주인이나 로마의 황제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자기들에게 반하는 사람 그냥 불로 지져서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불화인 증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스티그마란 말은 원래는 단어 뜻이 찌른 표시, 표지, 자국, 흔적, 상처 이런 걸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는 도망간 노예들에게 불로 지져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 흉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저 사람은 도망 나왔다면서 때리고 돌 던지고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따라서 가졌던 그 흔적,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 사도의 고백.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해서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생을 갖춰서 일생을 바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네로의 칼을 받고 목이 잘라졌던 그 사도.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죽고 나서 2년 이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가지고 노예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사도를 죽이고서야 그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때 당시에 네로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근데 역사는 말합니다. 2년 후에 비참하게 로마는 그런 현실로 당하고 만 것을 봅니다. 자, 제가 스티그마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그마란 말은 의미란 말은 종이나 노예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도 나쁜 종, 도망간 종,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고 짐승이라고 대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스티그마입니다. 사람에게 그걸 불로 화인을 지졌던 거지요. 고대 시대의 죄수나 포로나 전쟁 시대의 탈영병들 이런 사람들에게 스티그마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를 압니다. 그 사람은 선량한 시민, 여러분들처럼 그냥 신동철 목사님이 뭐 연설하는 곳에 갔다 와서 잡아가지고 선량한 시민에게 스티그마를 찍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뺏고 짐승으로 취급해서 칼리큘라는 훗날 포악한 사람으로, 뒤에다 이제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를 붙이지만 포악한 사람으로, 역사가 가장 포악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거를 읽을 때, 과거의 텍스트를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티그마는 그런다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스티그마를 찍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 나쁩니까? 내가 전쟁에서 탈영을 했다고 그럽시다. 올바른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에 내가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웃 나라로 많이 도망갑니다. 클린턴도 대통령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서독의 총리도 히틀러가 군대를 모집할 때 유럽 네덜란드로 도망가서 청년 때 훗날 와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독일을 통일의 길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딸이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왕따를 먹이는 자들이 나쁩니까? 왕따를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볼 때 이런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어풀이로 와서는 아니더라. 그 속에서 인간의 죄악성이, 권력의 죄악성이 얼마나 작용하면서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스티그마를 찍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들은 좋지 않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함부로 입이 있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혐오를 하는 그런 스티그마를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적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심리적 기쁨이 아니라,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한 좋은 얘기로 말미암아 심리적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많은 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스티그마를 지녔다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망치질하면서 버려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그분을 따른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너희들로 하여금 위해서 스티그마를 받으마. 이런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스티그마, 어떤 예수님을 따른 나의 고난의 흔적,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버림받을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나는 세상을 이겨. 진리가 나를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둠 속에 비추게 하는 나는 그런 스티그마를 받으면서 갈 거야.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좋아. 우리 부모님 시대는 다 그랬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이 별로 없었는데 동네 집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티그마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가축을 구분할 때 짐승에게 불로 지져서 이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누구냐를 가르칩니다. 그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철학이 인식론으로 흐른 거예요. 내가 뭘 인식하고 있지? 인식하는 내 뇌의 구조, 인식의 구조는, 내 삶의 구조는 어떤가? 내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선도 다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인식의 패턴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 간데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랑 싸웠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오다가 다른 데로 갑니까? 별 감흥이 없으시네. 저 설교 따라오고 계십니까? 가는데 정말 예배당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와 잘해놓고 설교도 잘하는데 오늘 싸운 그 기분 때문에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미란 뭐냐? 대상이 아름다워서 미인가? 내 보는 눈이 아름다워서 못생겨도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게 철학입니다. 신학은 뭐냐?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인간이 뭐냐? 인간이 짐승이냐? 단독자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손을 붙잡은 손은 뭐예요? 피 묻은 손은 십자가의 손이.
젊었을 때는 아가들이 엄마를 몰라요. 엄마가 70살이 되고 6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와서 손잡아주면 우리 어머니 주름살이 많고, 나는 매니큐어 발랐는데 우리 어머니 손톱은 다 망가떨어졌어. 그 손을 붙잡고 어머니 앞에 눈물 안 흘릴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바울의 나는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 말은 주님, 저는 주님의 소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참 신앙의 엘리트들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다. 요즘은 이제 우리들이 다 어디에 속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되려고 하고 관도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도 학교 다닐 때 돈 줄 때 말 듣지, 좀 크면 이제 방도 따로 쓰고 주소만 같아, 주소만. 그래서 이방인이야, 족속이 달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답이 없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랑은 속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부모님께도 속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 고생하셨죠? 인사도 안 해. 인사하는 족족, 제3의 족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하느냐? 패스포트, 여권, 국가에 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스포츠를 하나도 못한 사람은 축구를 할 때 쩍쩍쩍쩍 하면서 국가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축을 하면 고국에 가서 총으로 맞아 죽는 거예요. 국가는 중요한 겁니다. 패스포트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염려해요. 성경 국가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지, 스포츠의 정신을 길러야지. 스포츠를 앞세워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세워놓고 국가주의를 앞세우는 현대 21명의 문명은 처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본받지 마세요. 저는 카타르 월드컵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된 것만, 캐나다랄까 이 선진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을 위해 보고된 것만 6,700명이 죽었어요. 장례식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타락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카타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공동묘지 위에서. 그래서 세계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아, 미얀마 이런 데서 자식을 6,700명, 세계인들이 말을 해야지. 모든 미디어들이 환상적인 장면만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국가주의에 속해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아요. 내 생명줄인 가정에도 속하지 않아요. 교회에도 속하지 않아요.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여서 국가주의를 외치면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파리스 샤를드 공항에서 77세 심장마비로 죽은 나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8년부터 2006년 18년 동안 그 파리 공항에서 노숙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란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를 둔 그는 1970년대 이란에서 왕정 복고 운동을 반대하려 여권을 추방되었습니다. 벨기에 유엔 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어머니의 나라 영국으로 가는 중에 기차에서 난민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는데 영국 히드로 공항에 서류가 없다고 다시 파리로 내보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 사람이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추방도 못하고 입국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공항 한가운데 한 구석에서 놀라지 마세요.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그냥 인사나 나누고 직원 샤워실을 사용하면서 18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한 구석에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할리우드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서 영화를 만들 테니 허락하겠느냐? 뭐 허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톰 행크스 주연의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항에 들어와서 77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판권으로 수십억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때에 그의 가방에는 수백만 원의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인간은, 철학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신학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가르치고, 신앙은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재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시작과 죽음도 있기에 내가 자연적으로 90세, 80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고나 어떤 것 속에서도 그 전에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인지라 빨리 갔을 때 눈물이 흘리고 통곡이 흘리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넘게 하시고 고통을 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까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해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제고 마치 논산훈련소에서 상병이 하병에게 말하듯이 명령,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명령이에요. 아들아 지금은 낮아져라. 아들아 재물을 얻어라. 아들아 지금은 재물을 버려라. 아들아 지금은 건강해라. 아들아 지금 너는 건강을 잃어야 되느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스티그마는 참신앙을 따른 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손자국의 목자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흔적이 아니라 나는 거짓 종교자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이 세상을 움키락쥐키락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들이 버리는 연약한 사람, 눈물 흘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갈릴리 사람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날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얼마나 폭발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저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만 하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말 가르쳤다가 나는 손에 못 자고 이 창자고 죽었노라. 도마야,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을 역사는 무시를 못해요. 사람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 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역사가 자꾸 발굴해서 그 사람을 역사의 인물로 만들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얻은 십자가의 흔적인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삶에는 고통과 흔적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냥 12월 첫째 주니까 빨리 끝내겠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상처와 상과 스티그마가 있겠습니다. 한 소녀의 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걸 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오는 박지혜 선생님의 바이올린을 하다가 연습에서 얻어진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스티그마가 있겠죠. 우리는 평범하게 살지만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좀 더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몸을 찢어 레벨에 오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금주에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내 사고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통곡하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누가 저 아버지에게 스티그마를 찍어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재한 씨의 아버지입니다. 국회에 가서 유족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당의 국회의원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들입니까? 오늘 자기 말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생에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스티그마를 찍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면 쉽게 정죄한다는 말, 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Do not judge.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재판을 했어요. 재판, 사법관. 대한민국의 가장 썩은 집단들이 법률가 집단 아닙니까? 드라큘라는 서구에서 드라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구에서. 특히 변호사 계통. 국가에서 법률 계통에 공직을 하다가 나와서 권력과 짜고 모든 사람들을 소송하는데 재산을 다 뺏어가는 사람을 드라큘라. 그 드라큘라는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도에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너의 주인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스티그마를 찍으면서 너는 짐승 취급받아야 해.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돼. 그게 스티그마였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자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다가 스티그마,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가라고 만들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허풍쟁이요, 사도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어요. 저도 교인들이 비방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목회를 끝내야 될 때가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지금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도 안 일어나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혼까지 하려고 했대.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마다 비방꾼이요, 험담꾼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 한 번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지만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자기에게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지만 그 환상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스티그마를 찍어서도 안 되지만 진리를 증거하는 길을 다 보다 보면,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교회를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 몸에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 바울 사도가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너희들은 가르쳐서도 아니 되구나.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속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관습과 과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으니 저르니 그러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간다.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게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하는 신앙의 노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